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만 원래 룻기서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새벽에 좀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셔서 오늘 새벽의 말씀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큰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들었었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한번 비가 오면 100mm 이상씩 시간당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또 사막에도 비가 1년 중에 내릴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등의 기상이변, 기상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한편 다른 지역에서는 또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만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당시에 아합 왕이 지금 오늘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하던 이때에는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던 시기입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인데 3년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 이제 비 안 줄 거야, 더 이상 비 내리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3년 6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고 지금까지 바싹 말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인데요, 이 아합 왕이 이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시려고 작정하셨구나 라고 무언가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지형의 특성상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 비가 내리면은 물을 흡수해서 물 깊은 곳으로 빠지는 그러한 땅이고 지형이고 석회질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은 거기에다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요, 이른 비는 언제 오는 거냐? 우기가 10월부터 4월 정도까지라고 보면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그러니까 겨울의 기간을 우기라고 보면 이른 비는 10월 정도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기가 시작하면서 내리는 첫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2, 3주가 지나면은 땅이 촉촉해지면서 황폐하던 그러한 땅이, 흙먼지가 날리던 땅이 푸른 초장으로 변합니다. 싹이 나고 들꽃들이 피어나고, 농부들은 이 이른 비를 맞고 나서 밭을 갈고 파종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제때에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늦은 비는 언제 오는 것이냐? 우기가 끝날 때쯤 오는 비입니다. 3월이나 4월 정도에, 이제 봄이 시작되는 이때쯤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겨울 동안 자란 그 농작물이 마지막으로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비가 바로 이 늦은 비입니다. 성경은 이른 비가 제대로 오지 않고 늦은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알고 있었다면 아합 왕은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에 가장 그 큰 책임을 가져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정치 때문에, 또 자신의 왕비가 된 이 이세벨이 수입해온 여러 가지 우상들을 온 이스라엘에 유행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합 왕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불을 내려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3년 6개월 동안 이어짐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가 오지 않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증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유목민입니다. 노마드입니다. 여기저기 거쳐가면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동물들을,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유목민입니다.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가축도 키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생활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오랜 우상 숭배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농사를 짓는 일과 관련된 신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해 보니 풍년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농사를 지을 때 농사에 풍년을 주는 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신전에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여자 사제들과 문란한 관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자극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땅에 풍요가 온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세벨이 시돈에서부터 자기가 섬기는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와서 또 온 이스라엘에 유행을 시켰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말씀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들이 모였을 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왔다 갔다 하느냐, 갈팡질팡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어디입니까?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한쪽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을 달라고 빌다가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와서 풍년을 주십시오라고 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은 바위가 갈라진 틈, 나무가 갈라진 가지처럼 갈라진 생각이나 의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바위가 갈라진 틈 혹은 두 개의 나뭇가지 위에서 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절뚝거리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이 두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합주의적인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절뚝거린다고 하는 말은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바알의 제단 주변에서 춤을 출 때, 바알을 자극하는 춤을 출 때의 그 동작이 절뚝거리는 모습과 비슷해서 그것을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절름발이처럼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사실상 바알의 선지자들과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옵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서 농사를 지으러 갈 때에는 풍년을 기대해야 되니까 그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 지을 때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고 살고, 세상에서 살 때에는 언제 예배하였는지도 모를 만큼 세상의 법칙과 향락과 잘못된 삶의 방식에 인생을 맡기고 있느냐,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는, 삶의 현장에는, 노동의 자리와 열심히 땀 흘리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하는 엘리야의 질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왔을 때 그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법칙, 세상에서의 우상에 유혹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칙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풍년을 준다고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믿어라,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음에 찔리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말이 사실인데 아무도 반박할 수 없으니까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와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평소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을 쫓아서 살다가 하나님의 법칙은 안 통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척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가득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할 때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다 하나님이 계시고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18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아합과 아합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지금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이 아합 왕이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했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아합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합 왕이 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전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언한 사람이 엘리야 너 아니냐? 이것이 아합 왕의 논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선언하게 하였는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합 왕, 당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중요하고 교회의 지도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신앙의 올바른 선한 영향력을 이 교회에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방향 잃은 배처럼, 풍랑을 만난 배처럼 여기저기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놓은 이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왜? 그게 편해요. 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대충 비위만 맞춰주면 되니까 편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떠날 때에 왜 사람들이 쉽게 무신론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요. 그만큼 죄가 달콤하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엘리야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 진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 왕처럼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장본인이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께 가서 제물도 드린다. 하나님을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지 않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느냐? 엘리야가 불편한 겁니다. 이것이 아방의 오판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엘리야 단 한 사람 850대 1의 위대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승리는 숫자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승리는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승리는 참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바로 알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각각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자. 그리고 나무 위에 올리고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 응답하는 그 신이 참신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한번 해보겠느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850대 1로 밀어붙이면 이길 것 같거든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백성들도 동의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엘리야의 제사가 서로 대결하는 그러한 대결이 갈멜산에서 펼쳐집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계속해서 바알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아무리 바알을 자극하는 이상한 짓을 해도 절름발이 춤을 춰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는커녕 하늘에서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너네 신이 어디 갔나 보다. 너네 신이 귀가 먹었냐? 어디 갔냐? 혹은 피곤해서 잠을 자냐? 다시 한번 불러보아라.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칼로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잔인하게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이 일종의 그 하나의 그 퍼포먼스죠. 그렇게 하면서도 바알을 부르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벌써 하루 종일 바알을 불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하기 전에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요,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는 제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잡초가 나 있고 쑥대밭이 되어 있고 돌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엘리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 하나하나 다시 쌓으면서 그 제단을 다시 고칩니다. 그리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여호와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이따만한 불덩이가 떨어져 가지고 엘리야가 각을 뜨고 올려놓은 그 모든 송아지를 완전히 깔끔하게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도랑을 팠거든요. 거기에 물도 가득 채워 놓았는데 이 물도 남김없이 바짝 마를 만큼
하나님이 강력한 불을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에 떨구어 주셨습니다. 송아지와 도랑의 모든 불을 깨끗하게 다 불태웠던 이 사건은 의심할 여지 없는 엘리야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이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엘리야는요, 이 850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합 왕의 군사도 와 있죠.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 삼아 나와 있죠.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어서 엘리야는 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에서 약간만 잘못되면 엘리야는 바로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에 자기의 목숨을 걸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만 하시면 이 모든 상황이 뒤집어진다,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갈멜산 위에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다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사람들이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참신이시다. 여호와가 참신이시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 3년 6개월 동안 닫았던 하늘 문을 내가 열어주겠다. 비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불을 멈추게도 하시고 불을 내리게도 하시는 분, 참신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참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때 일어난 사건이죠. 오순절은 보통 77절이라고 해서요, 7 곱하기 7, 49일, 거기에다가 하루를 더해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이 절기를 77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 가장 암흑기였던 그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서 참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불과 같은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대를 떠나 나라를 떠나 상황을 떠나 역사를 떠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였고 권능과 능력으로 이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의 불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교회들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출발점으로 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해도 변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사람을 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시고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임하심과 동시에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그들의 말과 삶에 능력이 생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나오라고 한 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데 있어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삶이 무너졌고,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 무너졌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모를 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부패했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믿음 아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야 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다시 쌓아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야 합니다. 여호와 없는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제단에서 드리는 그 제사에 불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들은 그들의 삶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기도로 다시 쌓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끈질긴 기도와 이 지속된 기도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물과 같이, 때로는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존재 안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있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제단에 한 기퉁이가 무너져 있다면 그 제단을 회복하고 수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들고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메마른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수축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